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우리 하나의 신앙의 어떤 가치들이라든지 혹은 아예 처음부터 잘 몰랐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회복하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지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성화를 수식하는 어떤 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풍성한 여정, 성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성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저는 이것을 여정으로 표현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락교회가 아주 예전부터 이야기를 잘 안 했던 이 단어가 사실은 성화입니다. 이야기를 했어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요. 이것의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단계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영접과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영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성화도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또 영화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베레아에서도 이것을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화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화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화가 뭔지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언제 의롭다함을 받죠? 우리가 언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의 피를 인정할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영혼육의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자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많은 부분 그것을 영접 기도로 나타났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영접하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칭의를 얻습니다. 그럼 칭의를 얻으면 구원 받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나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손들어 보실 분 없으시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화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그 구원파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과거에 한 80년대,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한국 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파는 아니지만 그 어떤 그 신학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 기도만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짓고 있는 어떤 죄라든지 혹은 허물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우리의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그런 영향들을 받은 많은 교회에서 성화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교회가 다 구원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데에 그 균형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균형을 좀 잃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의에 대한 구절을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설명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또 보니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칭의를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또 반대되는 구절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구절에서는 제가 방금 그 칭의의 구절 읽은 그 구절에서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2장 2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지금 읽은 구절들이 정반대의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건가요? 행함으로 받는 건가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행위나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이나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눈 딱 감았다 뜨는 순간에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진행해 나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칭의를 얻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믿음이 있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한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맞습니까? 뭐가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구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또 마찬가지로 둘 다 맞다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이 어느 부분은 맞지 않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어느 부분은 옳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 두 구절을 상충되는 것 같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저만의 독특한 표현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구원을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천국에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 있나요? 이것도 사실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천국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질병들이나 아픔이나 고통들이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온전케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질병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되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정말 완전한 의미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 긴장감 속에 사는 게 우리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뭐랄까요? 100억을 준다고 누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냥 부산에 도착만 하면 100억을 준대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죠? 나 안 간다? 나 내 인생에서 100억 필요 없다 하시는 분, 예,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부산에 도착하면 100억을 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이 기차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의 그냥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이요. 구원의 여정이 마치 기차 여행 같은 겁니다. 기차 여행. 어디를 향한 기차 여행입니까? 천국을 향한,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향한 기차 여행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향한 기차 여행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는데 기차표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차장 되시니, 그죠?
예수님이 이 기차를 운행해 가는 일종의 차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표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이 기차를 타면 부산에 간다는 믿음, 이 기차를 타면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 이 기차를 타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의 이 그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이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이 기차가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기차를 탑니다. 그게 칭의 받은 거. 우리는 사실 기차 탈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차의 차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 기차를 타면 구원에 이른다. 이 기차를 타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차를 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그 최종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의롭다 해 주셨어요. 이 기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기차표를 구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산까지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이 사실 KTX 타면 한 2시간 몇 분이면 가지만 이 여정이 굉장히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다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차를 탄 것이 후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혹시 선다면 그냥 나는 안 갈래.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 부산으로 데려다 주는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오히려 밖이 좋아 보여. 차창으로 보는 이 세상이 너무 난 굳이 구원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차의 중간중간 서는 목적이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서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행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믿음도 없고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내리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기차는 출발했어요. 이미 우리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이 기차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는 그 전제가 있어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같이 들으며 또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차에 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미 이 구원의 메시지들, 또 구원의 가치들, 또 구원의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차에 탄 사람만이, 구원이 시작된 사람만이, 칭의를 얻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긴 여정을 통해 구원의 완성은 긴 여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정말 신뢰하고 그 차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구원의 이 여정들이 완성될 수 있는 여정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간다면 구원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여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처음 시작할 땐 칭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지만 이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제가 한번 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좀 신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타락하기 전 이런 구원의 과정이 필요 없었던 그 타락하기 전 인간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비록 지금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맞게 부응해서라고 하는 표현은 좀 맞지 않겠지만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은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냥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없었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이제 구원의 열차가 시작됐을 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화롭게 된 후에, 구원이 완성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죄성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화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계명을 쫓아서, 성화는 죄를 최대한 안 짓는 것,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이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이 칭의와, 그러나 칭의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를 위대한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인이지만 죄인인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어거스틴이랑 이제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모태신앙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했던 분들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것에 실망해서 혹시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또 지속되어져 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야, 정말 이 창조주가 계시다니, 구원주가 계시다니, 이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막 자유로워진다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런 상태도 경험한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제 칭의의 삶, 그리고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뜨거운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전히 설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전히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 받았던 그 설레임은 어느 순간 잊혀져 버렸고,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움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처음에 느꼈던 나의 다짐과 결단과 결심들은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되찾아가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보니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탁하고 계시는, 또 권면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을 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목적지고 성화의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어떤가요? 조그맣죠. 혼자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혼자 먹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생했을 때, 칭의를 입었을 때, 구원의 기차에 막 탔을 때, 올라갔을 때,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고,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계속해서 이르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완성할 때까지. 언제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세상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점점 더 성숙해가는 거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돼보시면 압니다. 부모가 돼보시면 알아요. 부모가 되었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마땅히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겠습니까? 죄책감도 들 거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이거든요. 제때에 맞춰서 성장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채찍질로 다스리시는 분 아니라는 거 우리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온유하게 가르쳐주시고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로서 그냥 주는 것만, 어떤 일차적인 욕구들만 채워주길 바라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풍성한 즐거움들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적인 호기심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는 거라든지 새로운 거를 배워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이 만족도가 풍성하게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는 충족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좀 지치고 힘든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경이 넓혀져 가고 새로운 것들이 풍성해지고 알아져가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지적인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즐거움도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이 땅 가운데 육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도 풍성해지고 만족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들, 구원을 이제 맛본 사람들,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신앙의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과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이상한 어떤 불편한 감정들, 혹은 회사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 그런 데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관계 이런 속에서 불만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그 신학자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풍조를 보면서 불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런 풍조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에 만족하며 같이 따라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게 칭의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느껴야 되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유지시켜 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성화를 유지시켜 갈 수 있는 한 가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요? 편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 느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일 때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세상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점차 세상에서 불만족을 느껴야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불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편하면 거기서 구별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편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편하면 구원의 열차에 계속해서 이 몸을 싣고 갈 그런 이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이 본문은 참된 것을 하는 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이 하나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에 대한 각자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된 것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화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화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다 성령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자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의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화는요,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추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겠다라는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세상과 구별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것을 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해 놓으신 그 구원을 지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없고, 넘어지고 싶고, 또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편히 그냥 주저앉아서 쉬고 싶은 그 마음들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명하신 그 거룩함을 쫓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있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옆에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캠퍼스 모임에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여러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성화 가운데 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한 목적지로 가는 동일한 기차 안에서, 동일한 여정 속에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성화로 나아가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이 끊어질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정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